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모세를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못해서 모세를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요청하는 건 하나예요.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한 대 맞고 항복할래요? 10대 맞고 항복할래요? 하나님은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지? 자, 오늘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하면 모세 인생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태어나서 40살까지 40년 시간, 그건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자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처갓집에서 매일매일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삽니다. 성경은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은 아들 둘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낳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40년을 살았는데 아들 둘 낳았더라 그래요. 아유, 큰일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르게 한 가장 위대한 40년이죠. 가장 위대한 40년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위대함을 위하여 3분의 2 인생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켜 가는 거죠. 오늘은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말은 지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양을 키워서 내게 되냐? 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가지고 라반의 것을 잘 챙겨서 그래도 부자나 됐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도 못했나 봐.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이제 80인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제 명하노니 너는 때가 되었으니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렸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난 못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네가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많은 사람은 결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모세는 40년 전에 그가 젊었을 때 애굽의 바로 궁전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위치로 보면 그때가 훨씬 나았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궁전에서 살고 있었고 젊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광야에 정처 없이 근거도 없이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산, 그것도 처가살이하는 남자를 누가 주목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어느 날, 그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자기 동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그때 모세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혈기왕성하여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마 모세는 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무엇이 간대기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의 왕에게 가느냐?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내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40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자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귀한 일을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점점 아이가 생길 생각이 안. 아직 몸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시간이 아웃됐습니다. 아내는 월경도 끊어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저희들 끝났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저희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년에 주겠다. 아멘.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에 애를 놓아봐.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내가 놓았다 그러겠어? 내가 놓았다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놓는 아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놓는 건데도 우리는 젊었을 때 주면 내가 놓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똑같은 생명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놓은 건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요, 여러분. 내가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로 21절,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드디어 모세가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은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쥐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대하 행하라. 즉 내가 이제 너의 손에 든 이 지팡이에 모든 능력을 주었다 말이지. 사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뭘 만들어 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뭐 하던 지팡이예요? 양을 돌보던 지팡이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자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지니까 뭐가 됐죠?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뱀을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자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제 모세는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팡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를 꼭 잡고 가더라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든든하고 자신만만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참 초라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만은 잘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가 하나님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할 거야,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할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의를 합니다.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자신의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직도 그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한번 멋지게 하겠어요. 결코 한 번도 멋지게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생각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했어, 내가 잘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하지.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다 목사님 훌륭하다 그래. 그것 자체가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신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빛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쓰실 건데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3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무덥고 무더운 이 더위 절정 가운데 5천 명이 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어제도 가만히 마치고 돌아보니까 꿈을 꾼 것 같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생활을 했는데 마치 그냥 우리 교회가 평소에 했던 그대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지나갔어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 수고들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셨어요. 제가 올해처럼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3일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라도 저희가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도 서서 3일을 꿈을 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지난 금요일부터 목에 통증이 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할까 걱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근데 주일 그래도 1부, 2부, 3부는 할 수 없어 했는데 내 속에 사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주일 저녁만 해보고 생각하니까 또 잘 되더라고.
어제 마치고 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목이 잠기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합시다.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빛교회가 쓰임받는 것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년 만년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한국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를 보았습니까? 한때 엄청나게 쓰임받는 교회들 지금은 소리 소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늘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한때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 먹는다고 쓰임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쓰실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잠깐이거든, 그죠? 저는 늘 그 생각 솔직해요. 내년에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6년째 했는데 7년 하고 8년 하고 9년 하고 10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